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닐 때 교사들이 강조해서 암송을 하던 말씀인데 지금도 우리 귀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복음에 관계된 모든 것을 가장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가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TV에 John 3:16 이런 팻말이나 사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불과 1초에서 2초 사이지만 그 운동 경기를 시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인간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고귀한 도덕성을 갖게 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헛된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죄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죄인이 당할 고통과 죄인이 당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죄인의 고통과 죽음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해당하는 그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들의 죄 용서 받는 것을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속의 희생과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가서 자신들의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서 바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의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각자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있을 그 심판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할 것은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심판을 말하고 특별히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 삶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가 그 협력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탄 헌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액 선교사님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라티문 성탄 헌금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태리에서 17년 이상 사역하시는 찰리와 세넌 워티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태리는 또 음식 문화가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워티 선교사 부부는 이태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는 복음주의 신자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목상의 캐토릭 신자라고 합니다. 이 워티 선교사 부부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티문 성탄 선교 헌금은 우리가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이곳 이탈리아에서 현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헌금해 주셔서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티문 성탄 헌금은 우리가 살 집과 사용할 자동차와 의료보험을 제공해서 저희 사역과 저희 지역의 파트너들에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침내교에 감사하고 남침내교의 멤버가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You guys are just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directly with Dave and ignore the cameras? All right, here we go. What does it mean to be Italian? Italian means to be full of life. It means to love life, to love people, to enjoy eating. It means to talk with your hands. It means taking time to get to know somebody. It means to be a part of a family. It's more about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It's more about the importance of caring about the person that you've just spent the last 2 or 3 hours with and not wanting that to end. Are your kids American or Italian? They are not totally American and they're not totally Italian. They're a mixture of both of them. English is definitely their first language, but Italian is definitely their first culture. Cavallo
fatto di legno. Benissimo. They go to Italian schools. Their friends are Italian. They attend church in Italian. They go play in Italian. They go to swim class in Italian. Our neighbors, all Italian. And so they know how to, be Italian in our Italian world. I think it's very important as missionaries, as international workers, that we become part of the culture. We'll never truly be Italian, and that we'll never be Italian. We understand that. But it's important for us to engage and be a part of the culture. We're there to love the people of Italy. And we can't love the people of Italy if we don't know the people of Italy. Why are you in Italy? We're in Italy because we love people. It's not just a calling to be there, it's truly, we feel passionate about being there, about seeing them become Christ, about developing relationships, about being an incarnational witness in a place that really needs to know Christ in a living way. One of the key hallmarks of the ministry is utilizing different avenues to multiply ourselves, whether it be state conventions, churches, or college students. And every summer we host about anywhere from 10 to 15, sometimes even 20 college students, and we're placing them in cities all around us. And these college students, by spending 6 or 8 weeks there, working alongside interning these local churches, are able to share the gospel 1,000 or more times. And it's getting the gospel a lot further, a lot faster, and more impactful than we ever could. What keeps you here? What keeps me here? It's people like Federico, who we helped him plant a church a few years ago, and now he's working on a second church in a place called Spoleto. Or Ilaria, who is seeking, who wants to know more about Jesus. It's people like Marco, so walked into a pizzeria and prayed over a meal, and him and the waiters asked me, "Are you a believer?" I said, "Yeah." He says, "Well, I am too," and encourage them as they're part of their local church. It's about Paula, who is a fellow believer who just lost her husband, who's struggling and needs walking beside. It's like Fabio, the owner of the gelateria that we like to go to. Yeah, he's crazy. He's crazy. Who's always so happy to see us when we come in. It's about Patrizia, who really wants to seek the Lord, but is still so enrooted with her Catholicism traditions. And it's for Marisa, who is undergoing cancer treatments, but knows that we pray for her daily. It's about the people. It's about caring enough about the people that we want them to know Jesus. 이탈리아의 워디 선교사 가족. 워디 선교사 가족은 이탈리아 문화에 있어서 관계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찰리와 샤론 선교사 부부는 RMB 선교사로서 17년 이상 동안 그들의 삶과 사역을 이탈리아에 들여왔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워디 선교사 가족은 이탈리아 내에서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거나 전혀 전해진 적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그룹을 인도하든 침례교 교단 임원들 그룹을 인도하든 교회 그룹을 인도하든 간에 그들은 전략적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의 동역자 그룹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 동역자들은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참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찰리와 샤논 선교사가 그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써 오면서 그들은 복음 전파에 더 힘쓰기 위해 현지의 이탈리아 교회 개척자들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 개척자들과 미국의 그룹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통해 그들은 복음이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꿰뚫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완전히 이탈리아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잠겨서 살아가면서 워디 선교사 가족은 깊고 개인적인 차원의 여러 연결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안에서 미국계 이탈리아인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워디 선교사 가족은 그곳에 어둠을 몰아내고 복음의 희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워디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디 선교사 가족이 이탈리아 내에서 튼튼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워디 선교사 가족의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탈리아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